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히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계시 종교.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밝게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이죠.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을 젖히면 그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신자라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흔히 많이 들었던 말들이 어떤 표현들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다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가 다시 깨어나서 왔다라는 식으로 그런 말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 귀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치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럼 나는 뭔가? 그렇죠? 그게 진짜 사실이고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난 정상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민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이나 환청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특히 하나님은 오늘 같은 이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기초이자 핵심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말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라는 사람의 언어로 말로써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치는 말씀하시네, 이런 식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불만 섞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느 개인을 향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실 때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어떤 책망하는 것이라고 받는다든지, 또는 삶의 지혜를 얻는 것으로, 또는 정치나 문화와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사사로운 경험들, 그리고 유익한 조언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삶의 지혜, 인생의 어떤 처세술.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가 들어있어요. 시라는 장르도 있고 역사라는 것, 계시, 또 예언적인, 그리고 예언서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잠언 같은 것은 이제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참 이게 들으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참 우리가 참 괜찮은 지혜로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싶을 만한 그런 말씀들과 교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떤 삶의 지침서라든지 삶의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것을 알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복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모르고 이러한 가치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방편 내지는 유익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실 뭐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가보면은 그런 유의 삶의 지혜라든지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거 얻어서 그냥 활용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그런 게 아니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8절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뭐가요? 믿음이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변화된 거 없는데요. 그럼 아직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계속 깊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죠. 바르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선순환적인 의미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닮는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 달라짐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달라지면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죠. 달라지는 것이 그에게 복이고요. 그 달라질 때 그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비참함의 실제가 무엇인지 가감없이 보여주고 거기서 사람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과 어떤 영광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제가 어떠냐, 사람의 현실이 어떠하냐를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었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두운 상태가 어떤 겁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사람에게 무시받는 거예요?
아니면 삶의 형편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불우하거나 어렵고 힘든 것이 비참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무서운 형벌받기 기댈 것이밖에 없는 죄인들, 그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함이고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고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정죄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것은 심판자신 하나님께 내리시는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판단은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거다. 어떤 사실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들은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말이다라고 폄하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자기 자신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는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죠. 죽음을 피해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죄, 사망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심판, 형벌, 이걸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명백한 증거를 가진 사실입니다.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인간의 실체요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이 또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복음의 길로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복음 바로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행, 사람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은 그 자체로 죽어 있거든요. 그 자체로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의라는 것은 더러운 누더기 같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율법도 역시 영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우리라 그러면 살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가진 그들이 이 영적인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조문을 해석을 해서 조문대로 뭘 하고 말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정죄하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선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항상 정기적으로 들어야 돼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항상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목사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 바라보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희망사항도 아니고 감정을 부추기거나 세상 가치와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곧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런 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빛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설교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죽이고 살리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이 글자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요.
세상에 어떤 책이 살아있는 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경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믿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중요한 큰 물줄기가 뭐냐. 언약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돼 태어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제물로 죽긴 하시지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거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후에 등장한 사람. 이제 노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시던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메시아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 뒤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 우상을 먹고 살던 그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거기에서 등장했던 것이 순양입니다. 수풀에 뿔이 걸렸던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 그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애굽에 있는 주의 백성들, 종노를 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명령했는데 순종하겠느냐? 예, 우리가 순종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사람이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유다 지파,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었던 모든 인간 왕들은 어땠습니까? 부패하고 무능하며 완고하며 인간의 어떤 추함들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 인간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경을 통해, 특히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들 중에서 이런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그 흐름과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떠한 것인지,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이 그것을 밝히 보여줍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서점에 가면은 돈 1, 2만 원 주면 사니까 이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 보통 책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책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신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먹기는 하려고 하지.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신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런 놀라운 죄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게 은혜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뛰어난 학자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슨 길이냐?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시대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예요? 예? 신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죠. 그럼 저자는 누구냐? 인간이냐? 아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세상에, 이 지구상에 여러 민족과 족속들, 여러 방언들이 있죠. 언어가 다 다르죠.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들이 다 다를까? 영어가 다르고, 불어가 다르고, 중국어가 다르고, 일본어가 다르고, 한국말이 다르고, 몽골어가 다르고, 이태리어가 다르고, 그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언어마다 다 그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언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구약은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물론 아람 방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만큼 믿을만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요, 그 만드신 분 이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각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들이 있죠.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40여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자들이 다 시대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시 공간을 초월한 지식이에요. 그걸 하나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알려주셨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배우지 못해서 지적 수준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요. 좀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 자체가 투박한 사람도 있고, 또 그중에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솔로몬 같은 경우, 또 다윗 같은 경우, 또 선지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지적 능력이 좀 탁월한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스스로나 자기 판단과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내킨 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이 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이라 그럽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들, 지적 수준이나 어떤 어휘력들, 또 이런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어떤 배경들,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는데, 축자, 글자 하나까지도 그렇게 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이 저자들이 각 시대가 다르고 기록된 장소가 다 다른데 자신들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생각과 표현 방식들을 고루고루 다 쓰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등장해요? 출애굽기 등장해요? 그럼 모세가 그럼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거, 그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인간의 역사와 인물들과 그 족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길래, 어떻게 보면은 생생하게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외 다른 성경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잖아요, 스토리. 예? 어떻게 이게 조금 더 틀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족보도 다 따져보면은 각 시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게 일치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더 다른 것으로 설명을 못해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 한은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다. 뭐 전화가 있기를 합니까? 휴대폰이 있기를 합니까? 뭐 컴퓨터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녹음기가 있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서예요. 이 세상 어떤 책도 번역서는 원문에 비교해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의미에서 조금 모자라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한계예요. 번역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는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기록은 사람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할 때 그 오류가 없다는 것은 뭘로 표현하느냐? 일관성과 통일성이에요. 어떤 한 주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저자들이 그때그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낙권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때에 한 곳에 모여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교회사 속에서 이제 종교회를 거쳐서 정경으로 나중에 인정이 되면서 이제 구약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고 확증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만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 이와 유사한 내용들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경 또는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걸 쓰죠. 거기는 이제 사람의 생각, 어떤 삶의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비하고 아주 기적 이런 것들, 사람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들 다 제외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경으로 확정할 때에 그 확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그것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온갖 사건과 시련들과 파고를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무슨 기독교 책,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책 정도로 인식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장구보다도, 여러분의 집보다도, 여러분의 명예보다도,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야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것이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오랜 세월이 거쳐서 그 후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 모든 사실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목적이 있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뭐냐? 영생.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눈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온 우주 만물과 나와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내가 죄인이며 내 힘으로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또 견딜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의로우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도록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며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신령한 음료와 양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계명과 약속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적신앙 또는 역사신앙, 일시적 신앙으로 표현된 그런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 자체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 정도로 이제 성경을 변절시키게 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익을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자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해야 될 것이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본래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인간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 빛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결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교정해야죠. 바꿔야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받는 태도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가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젖 달라고. 먹어야 되니까. 왜? 그럼 먹어야 자기가 살고 자라가니까. 몸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싶어 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저지라고 했는데, 이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순전한, 신령한, 뭡니까? 섞이지 않은 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것. 그런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상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신비하고 능력적인 거 그러고 자꾸 이상해. 사람이 기대하는 종교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의도에 충실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자라게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기로 했습니다. 읽기로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또는 가정에서, 공적인 교회의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가치와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의 복됨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더욱더 굳건하게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